복음 8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8장 1절부터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내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향순 집사님도 이렇게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넣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우 아빠, 또 오민지 사랑하는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왜 기쁘다고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예, 구약이 앞에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약이 훨씬 두껍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간음한 여자가 지금 잡혀왔는데, 지금 중동 지방은 지금도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막 때리대. 그죠? 그 뉴스에도 막 나오듯이 그 옛날엔 더 했어요. 그게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다리를 부지러 놨으면 너 다리도 부지르자.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떨려요, 떨려. 이거 하늘에서 벼락 치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한 거 많은데. 신영재님 그런 거 느꼈죠? 구약 성경은 그래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 죄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읽지도 못했어요. 떨려서. 감히 잘못 읽었다가 벼락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 어때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하고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예수님하고 하지 부르잖아요. 마치 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좀 어때? 무섭지? 응. 저기 누구냐? 은숙 집사님. 아버지는 좀 무섭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의를 갖고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그냥 놔두면 잘못 크니까. 정우 아빠도 그러시죠? 야단칠 건 따끔하게 야단치는 부성,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살인죄 지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막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의 부성을 말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 갖고 와서 때리는 거야. 너 이놈,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몇 대 맞으면 되겠어 하면서 막 때려주면 누가 와서 말려주지? 엄마가 와서 말려주지? 그게 하나님의 모성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조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하다가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핑계도 못 대. 이거는 뭐 꼼짝없이 잡혀서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죄인들을 뭐 용서한다 그러고 뭐 창녀도 용서한다 그러고 세리도 용서한다고 죄인들아 다 내게로 하라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어울린다며? 예. 지금 말로 하면 너는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며?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보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고? 이런 정말 쳐 죽일 여자를 그냥 두겠냐?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봤을 때 참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의 왕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렇게 지혜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재판할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엄마 둘이 와갖고 자식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은 칼을 하나 주면서 이 아이를 그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엄마는 그러죠 뭐 그래서 칼을 받았어. 또 한 엄마는 그냥 당신이 갖고 가세요 울면서. 누가 친엄마일까? 네? 그 엄마가 친엄마지.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아주 명철한 지혜를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보세요. 자,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했더니 6절.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고소할 조건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엎드려서 손가락으로다가 땅에다 뭐라고 글씨를 막 쓰시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봤어요. 그 글씨가 뭔지. 그런데 우리는 써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다 궁금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글씨를 보고서 7절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자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죄인의 편에 이 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야 되잖아요. 곤란하게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아주 명쾌한 너 여기서 죄 하나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막 뭐라고 쓰셔요.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자, 그랬더니 9절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다 뭘 받았어요? 죄 없는 자가 치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있거든. 그지? 박기대 집사님도 있잖아. 나도 있거든. 다 있지. 다 있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돌을 이렇게 그냥 머리통을 깨트릴 만한 이런 돌을 다 들고 이랬다가 툭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못 때리고 어떻게 했어? 여기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뒷걸음질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졌겠지. 그러니까 늙은 사람부터 해서 나중에 어린애까지. 어린애가 나도 누구하고 싸웠는데 나도 뭐 훔쳤는데 애들까지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여자 둘만 남은 것입니다.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아마도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이건 짐작이에요. 짐작. 본 사람은 1장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랬어요. 너는 간음죄 안 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간음한 거지. 남자들도 거의 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 어저께 인터넷으로도 너 간음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만 잘못이야. 너는 솔직히 말해봐. 너는 들보가 있잖아. 응? 남의 티를 보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기와집 칠 때 지붕을 이렇게 드는 거. 그러니까
아주 큰 거, 네 눈 속에 있는 건 아주 들보 같은 게 있는데 누구 티를 빼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살인하자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뭐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또 저 사람을 무시하게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땅바닥에다가 글씨 쓰신 것이 마음으로 네가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죄 지었다.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네가 탐욕, 남의 걸 탐욕해서 이미 너는 도둑질한 자다, 이런 걸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지, 나는 정말 죄를 졌지 하고 다들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둘만 남았어요. 자, 몇 절이지? 10절.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막 돌팔매질 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냐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엄마가 말리고 야단법석을 하는 그 와중에서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자식이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리는 엄마가 있다 그러고서 그 잘못한 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매로 다스리고 엄마는 안아주면서 그런 잘못 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는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커서 그 얘기를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원조가 누구예요? 죄의 원조는 마귀거든요. 예. 뱀의 형상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원조, 죄의 원조.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그 속을 해서, 죄의 속을 해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교도소만 안 가면은 죄인 아닌 줄 알았어요. 잡혀가지만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은 다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너희는 좀 낫냐? 저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보다 너는 좀 낫냐? 그러는 거예요. 너 몰래 죄 많이 졌잖아, 이 얘기입니다. 넌 좀 낫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다에 보면은 모래알도 가라앉고 큰 바위덩이도 가라앉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거라는 거예요. 내 죄는 뭐 적어서 그렇고 저 사람은 뭐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큰 죄고, 그게 아니라 너가 막 TV에서 이렇게 뭐 보고 그것도 똑같은 죄라. 마음으로 한 것도 이미 너는 죄 아래 있다. 너는 좀 낫느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죄 없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너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것이 내 죄 속의 피인 것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또 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그 이스라엘은 십계명도 있고 600 몇 가지의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십계명이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우리 없었어요. 그죠? 포조들한테 안 잡혀가기만 하면, 숨어서 죄를 졌으면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 외에 그런 사람 모든 다 이방이라는데, 이방인들은 뭐를 줬냐면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자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는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도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요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응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 막 고통, 불행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한 명도 진짜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다 조금씩 불행을 다, 이 집 가보면 이런 문제, 저 집 가면 저런 문제.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성경은 알려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렇다, 운명이 나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해결책으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대속의 피인 것을, 저것을 뭐 하는 자마다 믿으면, 네가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 자꾸 말씀 들어서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사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뭐예요? 가늠하는 여자에게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하는 이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서 그 지옥의 형벌, 지옥 같은 형벌, 물과 피를 다 쏟는 형벌, 매를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오셨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살리는 법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살리는 법이 나에게 그 죄값스러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일본에서 해방된 거는 우리가 막 3.1운동 해서 해방됐나요?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바람에 천황이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착해져 갖고 내가 죄값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완전 타락이에요. 인간은 원죄가 타고난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그가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제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값스러운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누구 오셨는데? 들어오십시오. 네,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그래서 다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우리가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한번 해결을 받고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죠. 다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 사람한테로 돌아와서 45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데 교회에 한 6개월 잘 다니더니 이제 또 안 다녀. 예수나 아예 믿기 싫어하고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더 센 놈들을 데리고 들어오네. 여기서 귀신이라. 귀신은 행동대장입니다. 마귀는 왕이고 그 쫄자들을 보내서 나중 형편이 예수 믿긴 저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진보해야 돼요. 계속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좋지 않아요.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윤영재님이 이 구절을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7귀신 들어온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도 다 그렇잖아.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 물리쳐야죠.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빛이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 가정이 어두컴컴했던 너희 가정이 이제 예수 믿으면 생명이 빛으로 너희 가정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예요? 나를 뭐 해야 돼요? 따르는 자. 거기는 따르는 자라고 그랬죠.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인데 follow 그냥 뭐 따라가다 이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마클로테오 이런 이제 원어가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을 때 그 따르는 건 그냥 팔로우 정도가 아니죠. 자기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또 그 어망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어둑어둑했던 우리 가정이 환한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따라보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던 12제자가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 성전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전이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거 이제 교회 들어온 거예요. 동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과 소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피를 믿으셔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속해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또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그러면 내가 이제 물두멍은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 씻으셨나요? 네. 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이제 손을 씻어서 인격까지 변화돼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어떠면 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는 척. 예. 진짜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성품도 변화가 되고 성질을 팍팍 내던 사람이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게 진짜 따르는 자고 자 물두멍에 손 씻고 그 증거로 침례를 받죠. 나는 이제 죄인 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은 이제 떡을 이제 매일 일주일 내에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떡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싶고
우리 조집사님 막 그냥 바쁘게 하듯이 또 그냥 또 막 이렇게 또 주방 집사님 또 막 아니 웬일이냐고 이게 오늘은 또 막 만두를 막 만드셔갖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떡상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됐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뭔가 커피라도 타야 돼. 은숙이 커피도 타고 막 청소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떡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 그러고서 이쪽에 보니까 등대가 있죠. 등대에는 촛대가 이렇게 불이 켜 있어요. 환하게 켜 있어야 돼 항상. 그런데 옛날에 우리 등잔불 켜봤지만 불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불똥을 따줘야 돼. 잘라내서 따줘야 환하지. 불똥이 거뭇거뭇하면은 어두워요, 환해요? 어둑해지지.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불똥 그릇, 금 집게 막 이렇게 그 불똥을 자르는. 그래서 항상 불이 환하게 있어야 된다는 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 기분 나쁘다고 그냥 푹 꺼지고 막 이게 아니고 항상 성령 충만 얼굴이 막 그 그냥 촛대처럼 환하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얼굴 딱 보면 저 집사님 일주일 동안 성공 못했네 이런 마음이 어둑어둑하면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 가정이 어둑어둑해.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분향단에서는 향기를 계속 이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 향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향이 막 그 휘장을 뚫고 막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막 그 기도의 우리는 벌써 느끼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어떤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막 계속 막 기도하면 와 지성소까지 기도가 막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항상 이 분향단과 이것이 다 있어서 다시 12절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닿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봉사와 헌신이 막 쉬지 아니하고 그러면 기쁘다고요. 예, 하나님 교회에서 청소하고 막 하면요 우리 경희 집사님도 기쁘다 그러대. 저렇게 막 주방 더운 데서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건. 자, 그래서 자 그랬는데 보세요. 쭉 넘어가시면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바른 이 세상에 한국 청학동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막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병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앞에 요한일서 4절을 보세요. 5장 4절 시작.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무엇로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명권사님 오늘 꼭 오라 그랬는데 아파도 와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병으로 흔들고 가난으로 흔들고 근심으로 흔들고 싸움과 막 그런 걸로 막 가정을 흔들고 할 때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잘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9장 27절.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어둑어둑하지 아니하고 환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9장 27절에 보니까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혹시나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대는데 하면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능히 너를 고쳐주리라고 믿느냐?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믿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라고 능히 해결하실 줄 알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너무 커서 이건 해결 못 하실 거야. 이거 이미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이 소경들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마주치시면서 가라사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 문제가 예수께서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라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리 집사님 시인하세요. 이제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넉넉히 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신다. 능히 할 줄 믿느냐?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 또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은 이 문제 너무 커서 못할 텐데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5장 24절 예수님을 막 큰 무리가 나도 좀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38년 때는 중병도 났고 막 소경도 눈을 떴는데 문둥이도 났었는데 나도 좀 하고 막 왔는데 25절에 보니까 무슨 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26절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성화 아빠 이런 일 있죠? 열심히 병원 있는 대로 다 찾아다녀도 돈도 다 없애고 또 막 병원 가면 얼마나 괴롭혀. 이 검사 저 검사 괴롭고 했는데도 낫으면 좋잖아. 근데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달려왔어. 자, 우리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28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쫙큰 소리를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하고 한숨 쉬고 가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어땠어요? 될 줄을 믿었어요. 예수님 바지자랑 조금만 만져도 난 낫을 거야. 믿음이 좋아요. 그랬더니 자 29절 시작. 그랬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열만 해열제 조금 주고 통증 좀 줄여주고 이게 아니라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내 몸이 좋아졌네. 느끼죠? 여러분들도 느끼죠?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느끼죠? 이 여자가 확실히 느낀 괜찮은데 내가 좀 하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읽어보세요. 무엇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선포가 일어났어요. 내 믿음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해서 어느 대단한 분이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 혈루병 걸린 너가 믿음이 좋아. 옷에만 손을 대든 나을 거라고 너 믿었잖아.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지? 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해서 어제는 믿음 있다가 오늘은 또 없어. 얼굴 보니까 없어. 그렇게 갖고 안 돼요. 예? 이 여자처럼 정말 능히 내가 너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자 9장 또 보세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또 아들이 병들었어. 아버지가 찾아왔어. 아들이
17절 9장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벙어리야.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 됐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정말 성경에서나 이런 얘기 들어보지 세상에서는 아유 참 팔자 운명도 나쁘다. 어떻게 해서 벙어리 돼서 태어났을까? 근데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의 불행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응? 자, 요거 그대로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는 귀신인가?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여기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은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몇백 번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봤죠? 절하고 대문 열어놓고 술 딸고 젓가락 3번 치고 봤죠? 저도 해봤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할아버지들도 귀신이라고 하잖아 솔직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제사를 받는 자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낙원에서 일단 대기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 천국. 그러니까 귀신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떠돌지 않아요. 제사도 안 받아요. 가서 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것은 귀신이 돼갖고 떠돌면서 배고파서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제사상 받으러. 그래서 또 20절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하잖아. 귀신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옛날엔 잘 먹었지만 지금은 제사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안 먹잖아. 예, 술도 안 먹잖아. 제사상에 나온 거 귀신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9장으로 가보면 그 귀신이 좋은 일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을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집에 찾아오고 꿈에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막 교통사고 뭐 무슨 사고 막 또 막 이혼하고 막 풍지박산 나고 막 병 나고 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대장이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자기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남의 집으로 안 가고 아유 엄마 보고 싶어. 또 믿지 않고 죽었는데 천국 못 갔는데 귀신 됐는데 우리 동생 아이고 자살했는데 너무 불쌍해. 자꾸 미련 가지면 찾아온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선생님 다시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 아이가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가 막 이거 간질도 있는 것 같아. 얘는 벙어리뿐인 거 아니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개거품 나고. 자, 그랬더니 19절 예수님이 자, 20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을 보면 나가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져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가정에 역사하는 우환과 불행과 모든 걸 가져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캄캄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보고서 우리 귀신 쫓는 거 많이 봤죠? 그 전에 보면 떨죠. 그건 내가 떠는 게 아니고 속에 들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넘어지죠. 발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꽉 넘어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라고 그래?
어릴 때부터. 너무 딱하잖아요. 그랬더니 22절. 귀신이, 이 사람은 귀신이 있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신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거품 흘리고 어떻게 하면 벙어리도 되고 좀 할 수 있거든, 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값으로 온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과세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고침 받는 거예요. 치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4절.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예수님한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귀신은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막 우환이 오고 막 그러면 내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께서 너를 명하시니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아이에게서 나가라, 내 몸에서 이 암병 갖고 나가라 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 아이고 죽은 엄마 보고 싶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 어저께 꿈에 죽은 아버지 봤다? 안 돼요.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귀신 돼서 우리 집에 오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중병 든 사람 있으면 제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데려간다고. 그 데려가는 것밖에 못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뭐라 그러셔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속이 시원하잖아. 응?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했죠. 이 귀신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게 들어가면 벙어리 되고 귀먹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들어가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막 엉금엉금 기면서. 그래서 그냥 모시고 가서 그때 신유 집회할 때 서울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통성기도 막 하는데 우리 엄마가 말을 하는, 기도를 하다가 동세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엄마 동세가 뭐야 했더니 니네 아버지 사촌 동생이 동세야. 그래서 근데 왜 동세 그랬을 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대.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다 돌아가셨는데 사지가 찢어져 갖고 다 모아다가 장사를 지냈대. 그 귀신이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갑자기 못 걷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그날 귀신 쫓고 기도하고 가서 걸었습니다. 언니 봤죠? 언니 그때 보셨잖아. 말짱하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확실히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꽝 넘어져서 죽었나? 그죠? 죽은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아이가 일어나서 말짱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약으로 수술로 막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요. 그는 이제 겉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배후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쫓아내니까 그 집이 그냥 병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는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예? 아이가 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안 믿고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쫓아내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쫓을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귀신을? 영인데 사람이 못 쫓으죠? 어떻게 쫓아? 그럼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등대가 그냥 환해야 돼요. 어두컴컴해갖고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귀신이 야 너나 나나 비슷한데 뭘 내가 나가냐?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대가 막 환해 불똥 다 떼어버리고 그냥 회개하는 게 불똥 뛰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냥 빛이 환한 가운데서 나는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야. 나는 예수께 속한 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믿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예수 믿겠다고 지금 나왔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떤 표적? 첫째,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향순이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유정숙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해. 너 죄도 많이 짓고 너 이름으로 안 돼. 그거 안 돼요. 예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무당이 귀신 쫓습니까? 그건 쫓는 게 아니고 달래는 거예요. 막 떡해놓고 돼지 잡아놓고 빌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아양 떨면서 아유 귀신님 좀 잠잠히 좀 해주세요. 이 가정 좀 봤어? 원자매님 그런 거 봤지? 좀 잠잠해주세요. 그럼 조금 잠잠할 수도 있어. 그러면 6개월 있다 또 굿해야 돼. 그 집은 계속 굿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어서 이 가정에서 나가라. 이 가정은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다.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내 혀를 막 움직이셔서 그냥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듣는 방언도 말하게 하고 뱀을 집으며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식사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무슨 독이 들어왔어도 하나님 도우시고. 근데 그래? 한번 양잿물 한번 먹어볼까? 그건 죽지.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 그거 아니고 뭘로 먹었어. 잘못 먹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신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는 것은 병이 있으면 떠나라. 귀신이 있으면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 1서를 보면 다 왔습니다. 요한 1서에 믿음으로만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5장 그런데 6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대통령도 못 이기고 이건희도 못 이기고 그렇죠? 김수님 그냥 갔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이건희도 그죠? 몇 살에 갔어요? 이건희 무슨 90이야? 70? 68? 70 좀 넘었나? 근데 그거 뭐 병원에 들어넣어 갖고 몇 년이잖아. 돈 하나도 못 써보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피 흘리러 오신 거죠. 이 땅에.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값인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는 병에서 치료받을 권리, 가난에서 해방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임하신 자니 그리고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다 들어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 교회 오더니 막 얼굴이 환해졌어. 잘 걸으셔. 막 그냥 뭐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막 기쁨이 있어 보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뒤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그 뒤에 보면은 끝에 조금 41절에 보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지금도 아직도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요. 아비가 누군데? 그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아직도 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구나.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응? 그 통탄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47절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요? 네, 듣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이 말씀 듣기 싫어요. 아유 그런 거 틀지 마세요. 이거는 네가 지금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쭉 내려가시면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때 175세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6, 70 됐겠네. 그 6, 70도 아기를 낳았으면 이거 대단한 기적이지. 자, 그랬는데 25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 기도하고 낙심합니까? 뭐 5년 기도하고 막 낙심해. 10년 기도했다면서 막 낙심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거장인 것이 25년을 기도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에는 인내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하죠. 안 주실라나벼.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사라의 종 하가를 데려가서 하룻밤 자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 낳긴 낳는데 이스마엘. 사람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서 2000년이 지났어도 계속 2000년이 아니지 몇천 년이 지났어도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기도를 응답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약속의 자손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너 둘 사이에서 낳을 아들 이삭을 드디어 100세에 나서 그 기도 나의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의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때 그때에 내가 정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내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열심히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삭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막 충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잖아요. 예? 100세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성장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우리 뭇별관 그게 그 이름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믿는 바다의 모래같이 중국, 한국, 뭐 이탈리아, 뭐 북한만 빼고 지금 그리스도인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인하여 그가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자 보세요. 거기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기를 원하세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그게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4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4장 34절. 그러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네.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양식이 아까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었는데 그동안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나요? 네? 막 운동만 막 열심히 하나요?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또 쭉 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또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어쨌다고? 그러면서 네가 말이야 너 지금 33세밖에 안 됐잖아. 근데 50도 못 됐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 하면서 막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진실로 진실로 나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 태초에 내가 있느니라. 25절에도 그랬어요.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하고 말하여 온 자니라. 예.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계속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37절 37절 8장이지. 8장에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 계속 38절 들은 것을 행하시고 아버지가 날 보내셨어. 계속. 자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예, 아버지. 나는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너 도대체 누군데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보냈냐고 하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조물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석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다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음, 4장 12절 먼저 보세요. 4장 12절.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잡신들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잡신에 속합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자는 예수 하나님. 그래서 구별되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을 주신 것은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3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는 몇 시 기도 시간이야? 3시 기도 시간. 이 사람들 9시가 아마 그 시간 같아. 이게 이 유대인 시간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 앉은 벤치 데리고 왔어요. 불행해. 그죠? 한 번도 못 걸어봤어. 안테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가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베드로가 가로되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돈 한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구걸하려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때 힘이 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기에게서 병이 떠난 것이 느껴지듯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막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막 찬송을 보내. 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막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걷는 그렇게 소망해야 돼요. 예, 병원에 맨날 가도 안 낫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네 발과 발목에 힘을 줄 줄을 믿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16절 보세요. 아니 안진뱅이를 저렇게 걷게 했으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막 하니까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만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료는요 그냥 해열제 진통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치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았으니 너희도 19절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해. 죄 가운데 계속 마귀 종노릇하지 말고 물두덩에다 손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어떻게 죄 없이함을 받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날이 와?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나왔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유쾌합니까?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요 나는 행복해, 나는 유쾌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와 성령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서 유쾌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뒷장 넘겨보니까 4장 17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세력들이 또 얘기하기를 17절. 이거 말이야 전도 못하도록 이게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이 예수 이름으로 절대 전도하지 못하게 해. 아주 공권력으로 막 막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이러고 있죠. 북한에서 아주 엄중하게 막 갖다 총살시켜버리죠. 그랬더니 15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요
자꾸만 옆에서 가지마 가지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지? 뭐 목사님 전화도 받지 말라 그랬다며. 주여.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예수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막 가르치니까 가지마 듣지도 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네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원자님 그렇게 해야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막 환한 가정이 돼서 난 환한 내 영혼 맨날 어두침침한 영혼이 돼갖고 그냥 고개 푹 쓰버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만 요한복음 8장 40절인가 말씀하시죠? 맞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간질 걸려서 막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혈루병으로 피가 막 계속 흐르는 그 여자 고침받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며 걸으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유쾌한 삶이 성경 속에서만 끝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들의 아비가 말한 것처럼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네 자식도 해결받는다.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김영재님 성경 공부 1강 하시면서 그 간증 들었죠. 그 어떤 여자가 막 떨리는 파킨슨병 그 걸렸는데 그가 5번 와서 성경 공부하고서 그 병이 나서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그런 간증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이가 무슨 장애라고 그랬어요? 김 선생님 생각 안 나요? 무슨 장애에 걸렸는데 그 전철에서 전도하는 전도지를 보고서 교회를 찾아와서 그분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그 아이가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찬이가 나왔어요 하고 거기 교회 신문에 또 나왔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기도하니 불 내리세요.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 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다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여 삼창하시고 그 앉은 뱅이처럼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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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의 빛이 우리 정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두움들이 정말 그 예수 이름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정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여 일어나 걸을 때에 그 다리에 힘이 없고 그 힘줄을 얻어 그 모든 앉은뱅이가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귀와 모든 더럽고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재교회 안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빛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어두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빛이 정말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시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가 오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에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자기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외친 아비의 그 절기와 같이 아비의 그 간절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께 간청할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빛이 참 우리가 믿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뱀을 짖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정말 그 권능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정말 다 떠나가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이 만당하였사오니 믿는 자가 그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영혼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두움과 질병과 모든 아픔과 사망의 고통을 정말 가져다 줄 때 그 모든 사망의 원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정말 명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 정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을 벌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그 입을 벌려 정말 간청한 그 아버지의 그 정말 그 믿음과 같이 오직 그 적은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께서 정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망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기는 우리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아멘.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아멘.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던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는, 정말 아버지 등대와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명호 유정님 집사님 가정 10의 1조 드렸습니다. 원한숙 자매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결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김종국 사랑하는 아들이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향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강령 집사님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은숙 사랑하는 딸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한 손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풍성하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리라.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한 말씀을 듣고 가는 영혼마다 성령 충만 부어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사랑의 양필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새벽에도 오세요. 새벽 5시, 낮 3시입니다.